오늘 본문 말씀으로 종교 개혁은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생 개혁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종교개혁주의를 지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자쁘고, 그죠? 네,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한 번 더 이 종교 개혁, 정말 우리 안에 개혁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개혁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종교개혁,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해내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들을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몰아내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전에 1517년 옛날이죠.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보통 알고 있기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상 정치와 또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의 권위가 아주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교황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황을 통해서 면죄부 판매가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연옥,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우리 죽은 사람들이 가 있을 때에 우리 후손들이 그 연옥에 있는 조상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또 착하게 살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에 갈 뻔했다가도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런 엉뚱한 교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공로 사상 등을 포함하여서 참 많은 교회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한국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지난 주일이었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부착 이전에도 이미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윌리엄 틴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의 선구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계속 종교개혁이 시도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의 개인의 공헌이 큰 사건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당시에 일어났던 그 위대한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의 운동만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대의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나 모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그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5가지가 있어요. 그 종교개혁의 골자, 모토가 5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한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쏠라! 하면서 막 갑자기 한 목사님의 그 쏠라 외침이 하여튼 생각이 나네요. 자, 그 쏠라라는 말의 뜻은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래서 한 목사님이 쏠라 외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그라티아 하면서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예, 오직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5가지 하여튼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교황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오직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로 솔라 그라티아, 우리 한 목사님이 하여튼 너무 자주 외쳤던 솔라 그라티아, 바로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함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솔라피데라고 해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니다, 원웨이가 아니다, 수많은 길이 있다라는 이런 다원주의 사상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성직자의 권위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인 것처럼 여겨지던 당시 중세시대의 기존의 그 성직자의 권위에 반하여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그의 토가 또 달립니다. 나도 조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한테도 조금, 하여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루터가 전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5가지 솔라로 요약되는 교리를 주장한 데서 출발해서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내용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전쟁과 같은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 5가지 종교개혁의 본질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한눈 팔아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탄과 우리들은 늘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외부로부터 시험과 유혹과 그런 싸움도 치열하지만 더 어려운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자아, 내 안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이 더 치열하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바로 다 보여지는 싸움이니까 우리가 겉으로 포장하면서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유혹들에서 싸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 않은 척하면서 포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와의 싸움은 정말 너무나도 참 치열한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의 자아가 죄로 인하여서 손상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숨겨진 죄의 본성이 우리를 늘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아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자아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강력하게 만나게 될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뭔지 그것을 오늘 본문 34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거죠.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은요, 칠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도 알고 있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자, 그래서 15절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두 복음서의 누룩을 볼 때에 마가복음의 누룩 역시 부정적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지적인 교만, 종교적인 교만, 외식적인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가증한 태도, 그리고 그 위선적인 모습을 주의해라, 그 위선적인 모습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적인 욕망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누룩, 바로 외식적인 모습이라는 누룩,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누리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누룩,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대적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욕망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조심해라. 이런 권력욕, 자기를 드러내는 외식적인 태도, 또 자기를 드러내는 권력욕,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떡 한 덩이밖에 가져오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누룩에 관한 비유를 이해하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 누룩을 주의하면서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사는 곳, 의식주 너무나 중요하죠.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의 가치관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염려,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이득을 보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우리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아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이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만드는 본성을,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오직 자기 중심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희 집에 식구는 4명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와 14살짜리 딸, 8살짜리 딸. 이 4식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아버지였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안 그렇죠. 어린 자녀들일수록 더 그렇죠. 네, 더 그렇죠. 바로 저희 집에서 가장 권력자는 바로 예람이 8살짜리 막내딸입니다. 네. 막내딸입니다. 14살짜리 언니하고 놀다가 8살짜리 막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혼을 내면 누구를 혼낼까요? 14살짜리 막내가 잘못했는데도 혼나는 거는 큰딸이 뒤에서 예서가 끄덕끄덕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람이가 잘못해도 혼나는 거는 예서가 잘못해요. 왜 그럴까요? 동생이 어린데 이해해 주지 않고, 다 큰 게 좀 더 이해해 주지, 왜 이해해 주지 않냐고 혼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언니는 서러움을 한 바가지 쏟아내죠. 그러면 동생 때문에 혼난 언니는 서럽다고 궁시렁거리다가 또 한 번 더 혼나게 되고, 그죠? 자, 2번째 문제. 8살짜리 딸과 50살이 넘은 아빠가 놀다가 딸이 잘못해서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누가 혼날까요? 네, 똑같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혼납니다. 그 8살짜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5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이 한국 땅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모세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동편에서 죽고 이제 그의 사명을 이어갈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자아가 죽지 않아서 살아서 빠득빠득 되려고 하는 그 모세가, 그래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 길을 막고 있는 모세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시대의, 현 시대의 최고의 치열하게 싸워야 할 최고의 우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지나친 자기애, 지나친 자기 사랑, 지나친 자기 집착이 개혁해야 할 가장 큰 우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할 나의 자아, 절대 존엄. 북한 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존엄이신 우리 아바이 수령 어쩌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절대 존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가나안 땅 동편에서 죽어야 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도 무섭도록 지나친 자기애, 자기 사랑, 좋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괜찮은데, 정말 무섭도록 지나친 자기애가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지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큰 우상, 그러나 절대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우상이라고 저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나친 자기애, 지나친 자기 집착에 대해서 집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도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는 그 무언가를 날마다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우상으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 우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도 거부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세상과 나는 강고 돋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기서부터, 이런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가치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불행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을 섬긴다라는 거죠. 자기 애를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생명의 떡을 찾아 헤매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치유하듯 우리의 영적인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 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도 만들고 저런 하나님도 만들고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만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제가 오성경이 읽어지네를 이야기하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요즘 인기 있는 종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신이시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당신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나의 요구는 들어주셔야 되십니다. 이런 종교가 인기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신, 그 신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애로부터,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 당원들의 누룩처럼 바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헛된 지식과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참된 경건 또 참된 믿음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위치, 자존심이라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마치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또 무능해 보이는 것이, 나약해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자아를 부인하고 어느 정도 자아를 포기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미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를 죽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심으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자기 부인이 엄청난 큰 승리와 영광과 환희의 축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절 때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 기독교는 늘 위협 속에서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던 기독교가 어떻게 당시 최강 국가였던 로마를 정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기까지 부인함으로 예수님 시대 때 세계 최강 국가였던 로마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므로써 로마를 정복해 나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 그 순교자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 그 삶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순교자들의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 자기의 죽음은 부활과 영광을 체험하는 통로,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삶을 살아간 결과 시간이 흘러서 로마는 국교를 기독교로 확정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승리의 감격과 예수님의 희생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원인이요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어찌 보면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아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더라는 이유로 나를 버리고 부인하면은 왠지 초라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방법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고민이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종교개혁의 출발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할 때에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6절부터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부인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으며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봐야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인데 그것을 얻으면은 목숨을 잃고 그것을 얻으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도 그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이름도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좀 그런데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에요. 지을 리을로 하는 욕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예수에 대한 깊은 연구 끝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성경의 예수 이야기가 당시 유행하던 영웅 이야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웅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승리의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네라는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삶은 그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감명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과 그리스 다른 지역에 나오는 모든 신화는 힘센 영웅을 찬양하고 거기에 나약한 희생자는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병든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가난과 소외 속에서 태어나서 유아기 때는 피난민의 신분으로 지냈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 척박한 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르네 지라르가 연구한 예수는요, 지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르네 이분이 연구한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간 그 인간 예수를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성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겪은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이었고 그 인간으로서의 정점에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가까이에서 본 이들이 있었기에 그분의 신성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삶과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고난 뒤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적인 사랑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르네가 그것을 보고 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할 진정한 개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지만 그 후에 얻을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릴 때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미련스럽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미련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자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자아,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고집,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세상적인 욕망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할 자아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종교개혁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들의 누룩과 같은 것을 늘 품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서 버려져야 될 자아, 버려져야 될 그 고집들, 버려져야 될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만 전해져도 될 만큼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종교개혁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 세상의 제자가 될 것인가, 갈림길이 늘 펼쳐져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면은 십자가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최후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수치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길과 십자가의 길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 개혁자의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증명해내는, 그 개혁자의 삶을, 개혁자의 정신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